깊은 잠에서 깨어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여러분, 잠을 자는 것과 또 깨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새벽 이 시간이라면 잠을 자는 것을 더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계신 분이라면 잠자는 것을 선택할 것이고, 잠은 충분하다. 나는 이제 무언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깨어 있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그리고 깨어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좋고 또 어떤 것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잠을 자고 있다면 그만한 쉼과 또 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또 반대로 깨어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미 생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의 삶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때로는 잠을 잘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그것은 가장 긴급한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의 기록은 마태,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깊이 졸고 있다가 온전히 깨어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의 졸다가 깬 모습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누가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태도 생략하고 있고 마가도 생략하고 있는 부분을 누가는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각 저자들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이죠.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변하신 그 사건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와 더불어 제자들이 깊이 졸고 있다가 깨어난 모습을 가지고 독자들에게 교훈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의 기록 의도를 염두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는 제자들의 이와 같은 모습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잠을 자면서 쉼을 얻기 위해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잠에서 깨어남과 동시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봤기 때문이죠. 32절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다시 말해 제자들이 깨어났을 때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그들이 취해 있었던 잠은 우리의 육신과 관련된 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시되 나는 혹시 제자들처럼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육신은 분명 깨어 있지만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면 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누가복음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된 변화산 사건과 또 다른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산으로 데리고 가실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히 산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기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변하셨다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다고 그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고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바로 기도가 수반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무엇과 지금 대조되고 있을까요? 기도가 어떤 부분과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까?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짐작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제자들이 깊이 졸고 있는 모습과 대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의 상반된 모습을 함께 다루면서 변화산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이 변하신 것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가장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기도이며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근심을 털어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깨어 있으라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말씀이 같이 언급되는 구절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몇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도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지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참 유행일 때도 기도하고 그로 인해 현장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역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으시다면 기도로 다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날 수 있는데 깨어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즘 북한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워낙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폐쇄적인 나라이다 보니 이제 김정은의 건강에 대한 여러 추측은 많지만 정확한 상태는 알 수 없는데요. 그 추측 가운데 한 가지는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의 상태가 뇌사 상태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김정은이 지금 뇌사가 사실이라면 지금 북한의 모든 국민들은 하루빨리 김정은이 깨어나기를 바라고 있겠죠. 하지만 김정은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이지만 그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마저도 살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이처럼 깨어나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깨어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 취해 만약에 깨어 있지 못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왔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자들은 하라는 기도는 하지 않고 3명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온전히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깨어나고 나서 무엇을 보게 되었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본 광경은 정말 믿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광경이었죠? 광채가 나는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던 구약의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조차도 아무에게나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는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만 보여주실 만큼 참으로 영광스럽고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초막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3명의 제자들이 그 순간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순간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깊은 잠에 취해서 계속 자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이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있게 되다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깨어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매 순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있기만 한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항상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살아가는 삶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에서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는 다니고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깨어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지 마시고 이제는 깨어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잠자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승부해야 합니다. 기도로 호흡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소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로 깨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시작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잠자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적인 잠에 취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기도로 말미암아 잠들어 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서 두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지금도 쉼없이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